첫째 날입니다. 특강 첫째 날 사도신경을 우리가 준비를 나누고 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사도신경 다시 고백하기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지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거꾸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처에서 들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티들의 비난이 날로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심지어 요즘도 교회를 나가느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퍼져나오는 슬픈 실상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스스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혹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성경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그 원인을 찾아 바르게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로 성도의 신앙 고백이 형식에 치우쳐 그 의미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신명기 율법 정신인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소수의 일부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간과한 나머지 공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을 제외시킨다는 슬픈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 파괴로 인해 급격한 기후변화, 천재지변, 날로 더해지는 코로나 등 전염병의 기승 등 인류의 앞날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사항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사도신경 다시 고백하기를 통해 각 개인의 신앙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신경 하면 일부 목회자들은 왜 지금 이 시대에 사도신경을 지금 암송을 하고 있는가, 그게 뭔 필요한가, 이런 반문을 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 한번 아픈 일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대에 사도신경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맨 먼저는 지금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 중직자들, 뭐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들, 또 심지어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물론 기본 그 흐름의 기초는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흔들리는 부분이, 신앙이 흔들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기본을 굳건히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 같다면 나머지
상황도 흐려지기, 희미해지기 쉬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변에 이단 및 이단성의 그 공격이 날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예 요즘 같은 때는 대놓고 그냥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 와서 권유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한테까지 편지로나 안 그러면 연락을 해서 방문을 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아주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지금 상당히 이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인데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이단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능력을 또 지식과 지혜를 구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문제, 더욱더 사도신경을 다시 우리가 보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우리 교회마다 우리 지체 교회마다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가지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신경은 왜 필요했는가? 왜 필요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부적인 위험이 가해지고 있었고 첫째는,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공격이 가해지고 있었다. 외적 공격과 위기, 내적 공격의 위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외적 공격의 위기는 무엇인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가 유대인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지배를 누가 하고 있었냐 하면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유대인들을 지배를 하면서 어떤 논리를 폈냐면 그 황제, 로마 황제의 그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그 황제를 보고 주님이라는 호칭을 쓰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기독교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한 핍박이 계속되고, 만일에 기독교를 믿는 게 발각이 되는 것 같으면 무참하게 그 공격이 가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영화 식계라는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떠느냐 그 내용이, 심지어 그 공룡 대형 그 경기장에 이 발각된 기독교인들을 막대기로 묶어놓고 화형을 시킨다. 타는 그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그 굶주린 사자 무리들을 풀어가지고 완전히 사자 박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우리 영화를 봐서 아마 생생하게 어떤 분들은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 팔, 다리, 양 사지를 묶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나머지 기독교인들이 줄을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손목부터 팔, 또 발목부터 다리,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하는 아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참 상상이 어려운 그런 고문과 죽음을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들에게는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큰 마대에다가 독사를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마대에다가 알몸으로 여인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독으로 인해가 죽게 만드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게 만드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문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보조적인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소망, 육체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죽어도 육체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그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내서 뿐만 아니라 거꾸로 그분들의 표정이 오히려 정말 그 보는 관중으로 하여금 원망 하나 없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을 빅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로마의 그 고위층들은, 일부들은 마음이, 저런 사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길래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AD 313년에 밀란 칙년 때는 약 전체 로마 제국의 전체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화되었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그런 엄청난 위협을 달성하게 된 배경에는 이 사도신경으로 말미암은 순교의 역사, 이 사도신경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참 그 굳건한 기초가 다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순교자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생명, 재산, 그리고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으로 이분들이 그 삶을 살아갔다. 거기서 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로마의 그 밖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신앙 고백에서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의 위기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기독교의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체성을 공격하는 내부적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유대교인들은 어떤 유대교인들을 말하느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 근데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내부적 공격을 가했고요. 두 번째로는 헬라,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 문화가 아주 이 유대 헤브라임적 유대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내용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유대교의 그 공격인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면, 그 당시 AD 15년까지는 이 유대교가 기독교가 별도로 독립이 안 되고 기독교가 유대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되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의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그 기독교 교회는 유대교 내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한
회당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을 아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독교는 유대교 내에서 그대로 계속된다 그러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구분되지 않는, 기독교와 유대 구분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때 한 사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주 우리 지금 로마서라든가 이런데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표면적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이면적인 면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와 유대교를 완전히 명확히 구분을 지었다. 아주 특이한 특출한 방법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라 할 만한데, 따라서 이 기독교를 일컬어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할 정도로 바울의 획기적인 해석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한 4가지를 지금 우리 서적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는 장벽을 허려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하는 장벽을 허려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을 혈통으로만 생각했어요. 혈통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나서 지금까지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의 개념을 혈통으로만 주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냐면,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혈통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그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획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장벽을 완전히 허물은 결과를 낳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할례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할례는 우리가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할례가 아니다.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다. 그럼 뭐가 할례냐? 육체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 진짜백이 할례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발을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에게는 그 당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선택된 자기들만의 율법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이 성문율법으로 주어져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율법에 대해서 개념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성문율법이 없어도 양심이라는 게 주어져 가지고, 양심이 곧 율법이다, 아주 파격적인 해석을 했었어요. 양심의 율법, 이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당신들은 성문율법이 없다 하시더라도 당신한테 있는 양심이 바로 율법인 것을 인지시켜 가지고 율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획기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분은, 먹거리를 이래 구분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정결례에 따라 가지고 먹거리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뭔 이야기를 하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완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다 그러면 이거는 비관한 최근에 근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인데, 유대인들이 먹거리를 갖다가 표현하기를 코시아랍니다. 코시아. 유대인들 먹거리는 돼지 같은 거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정글 예법에 따라서 먹는 그 음식을 코시아라고 하는데,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타이타닉인데, 그걸 홍보를 하기를 뭘 하느냐 하면 우리 타이타닉 호에서는 코스를 제공한다. 이렇게가 유대인들이 끌어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올해 한 달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식사를 제공받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걸 꺼려하는데, 코스를 제공한다니까 이 타이타닉에 유대인들이 막 대거 신청을 해가지고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에 비율이 제일 높은 인종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음식을 굉장히 구분한다. 그 다음 또 그 정결례에 따라서 이방인 부정한 시체 등은 아예 접촉하지 말라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본래 의미는 더럽고 추악하고 멀리하는 대상이 사람과 뭐 시체 이런 것이 아니라 죄악을 멀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느냐?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 율법 인식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기록한 서신이 서신 중에 맨 첫 번째 서신이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뭐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비록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를 후일에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독립선언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냐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될 것은,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성경의 본질하고는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자주 쓰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 시골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이 아들이 워낙 말썽을 부리고 뺀질거리고 심부름도 잘 안 하고 해서 하니까 그 불 때던 부싯기를 들고 나오면서 문으로 나오면서,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나가지구라, 내가 여기 있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이런 아주 격한 표현을 어머니가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말 좀 듣거라. 내가 니를 무척 사랑하는데 니 인간이 좀 돼야 될 거니까 심부름 좀 잘하고 잘 듣고 말 잘 듣고. 이것을 지금 엄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비롯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문자적 표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하고는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를 범하는 해석이
아직 우리 교회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시 되돌아봐야 되겠다. 또 잘못하다가는 엉뚱하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가지고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 보면 아마 오해를 가능한 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표면적, 이면적, 문자적 해석이 아닌 이면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세례입니다. 세례. 초대교회 오순절 설교 또 솔로몬 행작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가 왜 그토록 특별하게 취급되고 있었을까? 이거는 세례를 통해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을 확연하게 구분짓는 의식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다?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분을 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유대교에서는 제 문제를 동물 제사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동물 제사로.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동물 제사를 폐지하다 보니까 성전도 결국은 불폐하게 된 겁니다. 폐지하고 제3의 세례로 그 동물 제사를 대체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례가 얼마만큼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아마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례와 사도적 신경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세례 교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신앙의 기본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신앙의 기본을 세운다는 것은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을. 그래서 신앙 교육을,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성경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뭐냐?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그 세례받은 교인들을 하여금 신앙의 결단과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사도신경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마 초대교회 때 사도신경이 왜 그리 중요한가, 또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이 구약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유대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길동무 목사님께서 지은 책에 30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 부분에요. 신명기 역사서인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행적은 1000년이 지난 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배지 바빌론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신명기 예언자들이 회개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조상 다윗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는가를 숨김없이 기록해 놓은 역사서다. 다윗은 군사력을 앞세워 주변 나라를 약탈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지금도 다윗 제국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 보고 다윗의 별로 국기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다윗의 방식으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유대인처럼 해석해야 할까? 이런 과제를 던졌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다윗이 물론 초창기에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만은 이후에 변질되는 바람에 그 이웃 나라에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가지고 보관하면서 무엇을 용도로 쓰려고 그랬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결국 약탈한 재물로 성전을 세운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과연 어떻게 볼까? 오늘날도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재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가지고 헌금을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것을 또 용인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다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율법 정신에 얼마나, 그때 고대뿐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그래서 다윗 왕국은 결국은 그 후대의 열왕기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아주 비참한 경우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포로기에서 신명기 예언자들이 그 자기들의 조상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 회개를 근거로 고발하고 그 사실을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역사서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적인 입장에서,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서가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관점,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입장, 또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 보는 관점을 완전히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 오늘의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인 문제인데 기독교인들이 급정해도 오늘날 그죠? 많이 늘어났어요. 세상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맨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신앙 자체가 지금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그 관점을 사도신경 다시 고백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헬라 문화의 공격인데 여기는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육 이원론이 있고요, 영육 이론론이 있습니다. 영육 이론론은 만물의 근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한 분으로 본다는 관점입니다. 대신에 영육 이원론은 만물의 근원을 두 가지로 보는데 그게 선과 악으로 보고 있는데 정반대의 현상으로 보고 있다. 선은, 악은 한 근원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적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인간은 영과 육체,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요, 육체와 물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은 아주 선하다고 보고 있어요. 육체는 악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어떤 결론을 이르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로 본다? 육체를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다. 이런 현상을 일으킨 이단성이, 초대교회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불완전한 세상을 만든 창조주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향을 헬라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같이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헬라 문화가 그 정도로 그 당시는 이 기독교를 굉장히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공격을 했다. 이게 내부적인 공격 중에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이에 그 버금가는 사상이 있었어요. 영혼 불멸설을 했는데 사후 세계의 영혼이 사후 세계에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상인데, 이런 사상은 고대 모든 종교에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육체는 사라지고 뭐만 살아가지고 영혼이 산다? 영혼만 산다. 이런 아주 재미나는 현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사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뭐 한다? 사라진다. 불태아가 없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썩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육체는 사라지고 뭐 한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런 사정을 아주 진하게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이야기해보면 제가 생각이 아마 8, 90%는 이럴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근데 뭘 모르고 있다? 한마디로 육체의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다.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다.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헛거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는 날아가고 뭐만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만 살아납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틀을 빨리 깨야 됩니다. 이 틀이 안 바뀌는 한은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 문제가 제가 한번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영혼 구원에 치우치는 헬라 문화의 풍토에서는 사도신경에서 수차례 반복하여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 헬라를 막고 기독교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중세로 접어들면서 오늘날까지 육체에는 별 관심이 없이 사후의 영혼 구원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사상이 지금 우리 현재 교회도 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아까 한 글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와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증하고 기독교인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교회의 관심은 열심히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을 뿐이다. 게다가 육체를 등한시하고 영혼에 치중하도록 부채질하는 것은 왜곡된 종말론이었다. 제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받아 파국을 맞고 구원받은 자는 휴거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종말론은 영혼 구원에 더더욱 치우치게 했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스스로도 기독교인이라 자처하지만 사실은 혼합종교, 다시 말해서 유대교적 헬라적 기독교인이 되고 있다. 우리의 가장 시큰 과제는 이러한 성경 본래의 기독교의 정신으로 빨리 회복하는 것이 우리 남은 우리 신앙인들의 과제로 우리가 등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도신경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는 오늘날 사도신경을 아까 아침 첫머리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걸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확인을 우리는 해야 된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기독교인인가 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부대.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고의 관점으로 물받은 신앙의 유산들을 재해석하라. 이런 사고의 관점은 시대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제는 이성의 시대가 가고 영성의 시대가 왔다, 도래했다. 따라서 영성의 시각으로 성경과 교리, 신학을 해석해야 된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결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는 필요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사도신경을 올바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새겨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신앙,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겁니다. 신앙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가 정해지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신앙 경험과 교리, 어떤 관계인가? 신앙 경험은 자연 세계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인, 정신적인 일들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이 경험에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이 오류를 막는 방법은 경험의 객관화인데, 이 객관의 산물이 바로 교리와 신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 실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써먹는 내용인데요. 아마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그 담장을 옛날에는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담벼락 사이에 뭘 주로 심어져 있죠? 탱자나무가 심어져 있어. 탱자나무가. 아마 시골에 생활해 본 분들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요즘은 요 비슷한 냄새 향기를 내는 것이 레몬입니다. 자, 지금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탱자와 레몬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입에서 침이 생기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을. 시골에 안 사는 사람들은 그럼 레몬은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레몬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뭐가 생긴다? 입에 침이 생긴다. 그런데 문제는 입에서 침이 안 생기는 분은 레몬이나 탱자를 먹어봤다, 안 먹어봤다? 먹어본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새콤한 그 상상이 되면서 입에서 반사적으로 침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앙 경험이라는 게 뭘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례로 침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 경험을 한 사람은 가슴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감격, 첫사랑. 또 그 죄에서 해방됐다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떠오를 겁니다. 또 찬양을 부를 적에 보혈 찬양을 부르게 되면 뭐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신앙이 식으면 어찌 돼요? 뜨거웠던 가슴이 냉랭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 탱자를 먹고 레몬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야, 요거 참 맵다 이렇게 표현.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아주 짜다. 아주 짜네. 소금처럼 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렇게 하느냐, 아이고 시큼하다. 침이 나올 정도로 시큼하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만일에 분분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심각해지는 경험이. 그러면 통일을 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은, 신앙적 경험은. 그러면 진짜 벽에 뭔가를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검증을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 교리라는 교리. 이것을 객관화시킨 것이 교리다. 결국은 맵고 짠 것은 탱자나 이 레몬을 먹어서 맵고 짠 것은 뭐다? 오류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새콤하다는 교리로서 정립을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잘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어떤 결과를 놓느냐, 이단의 탄생을 초래하는 결과를 놓습니다. 신앙 경험이 없는 교리는 있을 수가 없다. 있다고 해도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며, 교리 없는 신앙은 지켜줄 수 없어서 곧 변질되거나 사라지고 만다. 즉 올바른 신앙 경험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 되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어떻게 해석할까? 요 우리 길동무 목사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지금 이걸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도 이거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 경험되어진 순서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지금 사도신경 맨 첫 장에 이렇게 가보면요, 첫 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도신경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된, 지금은요 그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지금 기록해 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길동무 목사님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경험한 순서대로 이걸 정리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경험한 순서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게 쭉 성경, 이 사도신경 읽어 보니까요 아주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경험한 순서대로 하느냐? 경험한 신앙에 기초하여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지 교리적 관계가 아니다. 이런 이유를 붙여서 경험한 순서대로 풀어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 신앙경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무엇에서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첫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사도들의 첫 경험은 뭘까? 첫 경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맨 처음 경험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어떤 모습으로 나섰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럼 이 이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시 부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한 자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가 돌아가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제자들이 제갈 길로 간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 흩어진 것을 끌어모으는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첫 경험입니다. 즉 예수님은 속죄양처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식민지의 해방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의 소망이 아니라, 그런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의 변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두 번째 그러면 경험이 뭐냐? 이어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 하면 성령 임재를 제자들이 경험을 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는 도마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이 완전히 뭘 했다? 사고방식의 변화는 물론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경험 때문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들의 제자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를 했고, 오순절 방언, 성전 민문의 불과자 치유 등 많은 경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할 수 있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험이 처음에 제가 그 원흥 경기장에서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망설임도 없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 부활, 성령 경험,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경험은 비록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같이 해당이 된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을 또 성령의 경험을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사건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신앙 경험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신앙 경험이 없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영접한 사실이었거나 가슴으로 영접하면서 성령을 함께 영접하는 경험이 간절히 따라오는데, 이러한 경험이 신앙 경험이 없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교시 마지막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신앙 경험이 어떻게 확대되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뒤에 뭔 또 경험을 하게 됐다? 성령 임재 경험을 하게 됐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에게서, 그렇게 유대적 기독교인에게서 유대적 기독교인인지 어떤 기독교인에서 어디로 전파가 됐냐면 이방인에게로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다. 경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 경험을 확대해 나갔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 공간복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해가지고 도마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후 나아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분 남았는데요. 한 3분? 한 5분인가? 4분. 네. 나머지는 다음 둘째 시간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